오늘 새벽에 우리 제10장 기도의 가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기도의 가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제10장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바르게 알면 누구에게나 기도는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더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듯이 자기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초등학생이 보는 눈으로 아는 것과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저 기도를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정도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우리가 더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보니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었더라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면 지금까지 기도는 사람의 일이었다. 사람의 필요, 사람의 뜻,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10장 기도의 가치,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도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신 대로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검은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 대접이 있더라. 금 대접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말하겠죠. 그리고 검은고는 찬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한 향이 가득한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더라. 그런데 이 금 대접 안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검은고가 있고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더라. 그 향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다. 이제 사람이 아는 수준으로서의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이제는 말씀에 기록된 기도의 수준과 가치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누려지고 날마다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믿음이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의 가치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보면서 기도의 가치 세 가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대접 안에 있는 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성도들이 올린 기도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땅에 있겠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이 되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소리가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어디에 쌓여 있나요?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사람의 귀전에는 이내 사라진 것 같지만 오늘 나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오래 한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기전에는 사라지는 것 같아도 기도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미 우리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번제를 드릴까? 사실 이방 종교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죠? 태워서 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그냥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은 누가 취합니까? 사람들이 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번제는 뭐냐면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왜 그 아까운 걸 태울까? 그냥 절만 하고 사람들이 취해도 될 텐데 그걸 왜 태우지? 성경은 말합니다. 번제를 태워 그 제물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노아가 드린 번제를 땅에서는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불에 태워? 라고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전에는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레위기 1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향기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뜻일까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알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의 향기로 쌓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다 번제를 드린다,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 앞에 참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1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를 드리는, 불에 태워, 제물이 아깝지만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니고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오늘 표준 세번역은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하기를 그 향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다. 그 향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이는 것인데,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구하는 방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내 무릎 꿇는 자리가, 내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 수고의 분량에 머무를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축복하기는 이제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선지자로서의 직을 내려놓지만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만일 이것을 멈춘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쉬는 것을 피곤해서 내가 기도를 잠깐 쉬어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좀 쉬어요. 내가 좀 피곤해서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쉴 수 있죠? 말해요, 빨리. 기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쉴 수 있다고 얘기해. 피곤하면 쉴 수 있지. 좀 바쁘면 쉴 수 있지. 여러분, 다시 물어. 기도 쉬는 게 무슨 큰 죄야, 아니야? 아니라고 빨리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주일날 혹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렇죠?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그건 죄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죄인 줄 아는데 내가 하루쯤 기도 안 하는 건 괜찮다, 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게 기도지. 나는 대학도 입학했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아파트도 지난달에 다 당첨이 됐고, 기도할 일이 있다 없다? 빨리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자도 되겠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큰 오해였다. 한 가지만 묻자고,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그래, 기도를 쉬고 있다는, 그래, 기도해야지라는 정도는 하지만 죄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멈추는 건 죄구나. 그건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죄라는 사실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 그건 단순히 우리가 잘못해낸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말은 우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죄라는 걸 쓰는 거지.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잘못, 우리가 흔히 아는 죄, 거짓말한다, 남의 것을 훔친다, 그건 죄로 인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도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면 누가 잘못을 저질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가책도 기준도 없이 잘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잘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멀리하면 기도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지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방편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로와 어떤 이유로도 내가 기도를 쉬겠다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구나.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제 10장 기도의 가치를 통하여 기도가 사람의 유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을 다시 깨닫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 남은 생에 기도자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